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이혜훈입니다. 곳곳에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거리마다 각양각색의 꽃들이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도 화합의 꽃, 희망의 꽃이 피어나길 기대합니다. 오늘 CTS 뉴스 W 위클리 브리핑 시간에는 중국 정부의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 시행에 관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중국 선교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윗포커스 시간에는 문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동성애의 확산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위클리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일보의 장창일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때 중국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파송됐던 나라로 지금도 여전히 중국 선교는 우리 한국교회의 지대한 관심 대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가 새로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 시행 새 측입니다. 이게 좀 긴데요. 지난 1일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종교활동의 자유를 좀 열어주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상 이 중국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법적인 관리에 방점을 찍고 중국 내 종교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는 그런 시행 세칙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밖으로 보기에는 마치 종교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다르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인 거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은 그동안 종교사무조례라는 중국 내 종교 활동을 관리하는 이런 조례가 있었는데요. 새로운 시행세칙은 기존의 사무조례보다 더욱 촘촘하게 외국인들의 중국 내 종교 활동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이 외국인과 중국 종교계 간 공식적 교류를 허용한 부분이 좀 눈길을 끕니다. 교류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는 부분인데요. 이 시행세칙 1장에 보면 외국인 종교 활동의 범위를 중국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교직자와 종교 방면의 교류, 교제 등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명시해 교류의 문호를 분명히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국교회 총연합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 기독교계가 교류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국 내 선교 활동, 그다음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도, 이 모두 다 그 금지되는 게 유지됩니다. 더불어서 인터넷 통한 종교 활동도 할 수 없고요. 무엇보다 동일 신앙을 가진 종교 단체의 수를 제한하겠다. 이 부분이 또 다른 강력한 규제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수를 제한함으로써 기존 한인교회들 활동이 많이 위축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시행규칙 13조에 보면 현급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한 종교를 신앙하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 집단적 종교활동을 하면 일반적으로 한 곳의 임시장소만 비준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나 군마다 한 곳의 교회만 허가하고 나머지는 미허가 상태로 두겠다는 뜻입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이 굉장히 큰 도시에는 한인들의 한국어를 사용하는 신앙 공동체 여전히 많은데요, 지금도. 이 중에 한 곳 빼고는 전부 다 이제 미허가 시설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에 필립 위커리 홍콩 성공회 신학대 교수가 방한을 해서 시진핑 시대 중국 종교 정책과 중국 교회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분 굉장히 중국 전문가시고 이 중국 국가 종교 사무국이라고 있습니다. SARA 사라라고 하는데 국무원 직속 기관에서 공산당 통일전선부 산하로 최근에 편입됐고 좋은 방향이 아니고 외국의 교회들이 이 부분 굉장히 신경 써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종교 문제를 행정의 영역이 아니고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이제 이런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되는 네. 대목이네요. 종교 문제를 정치적으로 바라보겠다. 네. 그리고 통제하겠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정말 우려가 되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어떻게 변화를 보십니까? 네, 이 위커리 교수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인용을 하면은요. 종교 정책적으로 이 분명한 변화가 있고 사정이 이전 같지도 않아서 유연하지 않다. 이런 우려고요. 기독교 심포지엄이나 출판 등도 허용되지 않는데 일단 전반적인 변화상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봤습니다. 이 변화는 기정사실이고 일단은 지켜보자 이런 신중론 제안한 겁니다. 실제로 뭐 교류할 수 있는 대상을 뭐 열어줬다. 이것은 네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네네, 오히려 그렇습니다. 교회를 숫자를 제한해버리면 그 수십 개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미인가로 둔다면 네네. 당연히 그건 불법 활동으로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네네. 굉장히 걱정되는 대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위축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중국 땅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변화하는 중국의 종교 정책 속에서 지혜로운 선교 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창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웹 포커스 시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비대면과 친숙해진 오늘날 OTT 서비스의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확산하는 동성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국내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며 개봉한 한 작품. 청춘의 로맨스를 아름답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영화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이 작품을 접한 일부 시청자들은 황당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서 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남자끼리 사랑을 하고 의도치 않게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돼서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남자 간의 사랑을 다룬 일명 BL 장르의 작품입니다. 유명 배우들의 출연을 앞세워 OTT 서비스 메인 페이지에 버젓이 홍보되다 보니 이용자들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동성애 콘텐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색감 이쁘다 이렇게 해서 괜찮나 보다 했는데 정작 약간 그 남자나 이제 여자들의 사랑이 나오면 약간 불쾌감이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닙니다. OTT 검색창에 동성애를 검색하니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집니다. 영화는 물론 드라마부터 다큐멘터리까지 장르도 다양합니다. 심지어 평단의 찬사를 받은 감정을 파고드는 등의 구체적인 키워드를 통해 이용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OTT 이용자 수는 지난해 기준 2천만 명을 넘은 상황. 이미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이용하는 셈인데 미디어 내 접근성도 좋은 데다 사용도 편리하다 보니 OTT를 통한 동성애 확산의 파급력은 높아지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OTT란 미디어의 가면을 쓴 동성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OTT 서비스 내 알고리즘을 통해서 무심코 클릭했던 콘텐츠가 알고 보니 동성애물이어서 당황했던 경험,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동성애가 OTT와 같은 미디어로 포장되어서 우리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동성애 현주소에 대해서 CTS 보도국 동성애 취재 담당 박주성 기자와 문화선교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지혜 목사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먼저 박주성 기자, 최근 동성애가 미디어를 통해 빠르고 확산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OTT 서비스, 유튜브 등으로 대표되는 미디어를 통해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동성애 콘텐츠 확산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미디어가 OTT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OTT는 영화, TV 방영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입니다. 접근성도 좋고 사용도 손쉽다 보니까 이미 지난해 기준 국내 OTT 이용자 수만 2천만 명을 훌쩍 넘은 상태고요. OTT 일평균 시청 시간도 전체 연령대의 경우 56분, 즉 하루에 1시간꼴로 나타났고 20대는 70분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시간을 기록하며 젊은 층일수록 OTT 일평균 시청 시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이용자 수도, 이용 시간도 높은 미디어가 OTT 서비스인데
문제는 동성애 콘텐츠가 OTT의 이 취약한 부분을 공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지상파 등의 TV 콘텐츠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청 등급 심사를 받고 있는 반면에 OTT는 자체 등급 분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사실 말이 좋아서 자체 등급 분류지 오히려 이 제도를 도입한 후에 청소년이 관람 불가한 등급 분류 연령 기준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OTT 자체 등급 분류 제도로 인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쉽게 노출됐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 유해한 콘텐츠에는 폭력성과 선정성을 가진 영상은 물론이고 LGBTQ나 퀴어 등으로 대표되는 이 동성애와 관련된 콘텐츠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OTT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지만 OTT 시장의 이 빈틈을 동성애 콘텐츠가 공략하며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이 동성애 콘텐츠인지도 모르고 시청할 위험이 오늘날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네, 문화 전반에 동성애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동성애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동성애 콘텐츠가 이렇게 계속해서 제작이 되고 또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소재 차원을 넘어서서 이야기의 메인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한 가지 요인으로 단순하게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이 문화적인 전환의 총체적인 징후로 또 이해하고 세 가지 주요 흐름과 맞물려서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흐름은 현대사회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지 동성애 이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주변부에 있던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이야기라든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이런 주변부에 있던 이야기들과 함께 중심 무대로 끌어오는 그런 문화적인 재배치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 흐름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구조의 변화가 이야기의 생산과 소비, 유통의 구조를 바꾸어 놓는다는 점인데요. 이런 OTT에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동성애 관련 서사를 누구나 발견하고 또 접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 흐름으로는 상업적인 전략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동성애 코드가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호불호가 강한 이슈이기 때문에 화제성과 노이즈 마케팅의 측면에서 이것들을 자주 활용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 자유와 해방의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트렌디한 요소로 이것들을 이제 삽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동성애 콘텐츠의 확산이 문화적인 가치의 변화와 플랫폼 구조의 변화와 또 상업적인 동기가 함께 작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걱정이네요. 다양성, 포용성 꼭 나쁜 얘기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강한 어떻게 보면 유인이 있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알고리즘 이게 이제 참 여러 가지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지 답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네요. 네, 그런 복잡한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복잡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미디어를 통해서 동성애 콘텐츠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박중성 기자 취재하는 가운데 동성애 콘텐츠를 접했던 그런 시청자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 대체적으로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동성애 콘텐츠를 꺼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남자끼리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일반적이지 않고 이질감이 들었다. 심지어는 불쾌하고 더러운 느낌도 있었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시청자들이 동성애 콘텐츠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입니다. 대부분이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 배우의 출연이라든지 다채로운 색감에 끌려서 보게 됐다고 말하는데요. 이처럼 시청자들이 미디어를 통해 동성애 콘텐츠를 처음 접했을 때 의외로 반감보다는 이목을 끄는 일반적인 로맨스 장르처럼 느끼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동성애 콘텐츠에 익숙해지는 상황,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목사님, 미디어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계속해서 동성애 콘텐츠에 노출될 경우 가장 우려하시는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중문화는 단순히 오락거리라거나 혹은 정보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현실 세계를 반영하고 또 현실을 형성하는 그런 역동적인 장인데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가치들과 세계관이 이 안에서 경쟁하고 경합하면서 사회적인 통념이나 그런 가치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동성애가 좀 자유롭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좀 묘사가 된다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러한 좀 단편적인 이미지나 서사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된다면 좀 삶의 복잡성들을 결여하고 실제보다 왜곡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사랑을 단순한 감정 차원이 아니라 헌신 그리고 책임을 좀 수반하는 그런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미디어에서 사랑 그리고 관계를 단순히 관계의 그 감정적인 소비 낭만적인 것 혹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 정도로 그린다고 하면 인간 존재의 그 존엄성 그리고 관계의 책임성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동성애 확산은 비단 미디어 상에서 유통되는 컨텐츠만의 영향은 아닐 것 같고요. 유명인들의 동성애 커밍아웃을 통한 파급력 이런 것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최근 이와 관련한 이슈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죠. 네, 바로 지난달입니다. 세계적인 영화계의 권위를 자랑하는 오스카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배우로 인정받고 있는 윤여정 씨. 한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동성애자이며 2001년 뉴욕에서 동성결혼식을 올렸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이번 윤여정 씨의 발언을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동성애자 당사자의 커밍아웃이 아닌 동성애자 부모 세대의 커밍아웃이라는 점인데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대표 예술가이자 부모인 윤여정 씨가 동성애자인 아들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관련 기사의 일부 네티즌들의 반응에 의하면 아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모정을 응원한다. 윤여정 씨처럼 동성애자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 등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 올해 들어 하이브 걸그룹 멤버와 K-팝 남자 아이돌 멤버가 차례로 동성애자 커밍아웃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돌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무분별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다소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의 라이프 스타일과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절반 이상인 52%가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답변자의 13%는 스스로를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로 응답했는데요. 청소년 10명 중 1명꼴인 셈인데 비단 미디어 내에서 동성애를 커밍아웃한 아이돌들만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현실이 청소년의 동성애를 부추기는 주 요인이라는 것엔 모두들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큰일이네요. 미디어나 유명인들은 다음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미디어를 통한 동성애의 확산, 이런 것으로부터 다음 세대, 원하지 않는 동성애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 없을까요? 김 목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현재 플랫폼 구조나 이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 안에서는 동성애 콘텐츠의 생산이나 유통, 소비를 억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가 이게 오히려 콘텐츠의 주목도를 높이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작용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관심해야 할 바가 바로 분별 그리고 대안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신앙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분별력 그리고 미디어 해석 능력을 함께 기르는 기독교 문화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콘텐츠를 무비판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또 문화와 콘텐츠를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글로벌 OTT 기업에 대해서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기준에 따라서 자체 등급 분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또 유해 콘텐츠를 책임 있게 조치를 취하면서 생산할 것을 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 콘텐츠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경시하는 그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미디어 콘텐츠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말하는 이 사랑과 관계의 본질을 책임감 있고 또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데요. 다음 세대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아름답고 진정한 사랑이구나, 건강한 관계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고 또 그러한 삶을 담아내는 콘텐츠들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표현 방식에 있어서 좀 더 지혜롭고 절제 있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해석하고 대화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언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 스스로 분별력도 갖는 거, 그것도 해야 되지만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이런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영상물 등급이 제대로 매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또 감시하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하는 그런 역할도 병행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이성 간의 건전한 사랑을 배우며 자라야 할 다음 세대가 미디어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동성애 콘텐츠에 노출돼서 성 전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내 동성애 확산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원하지 않는 동성애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 어른들은 물론 한국교회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